우리는 지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아수르가 히스기야 남유다의 제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 때 두 차례에 걸쳐서 침공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침공했을 때는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주고, 그러니까 30달란트, 300달란트, 그러니까 우리 30만원, 300만원 이 정도 생각하면 안 되고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 아수르에게 평화를 요청해서 당분간은 평화를 얻은 듯 했었는데 그게 그리 오래 길지 않았다. 그 기간이 성경이 얼마라고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짐작해 볼 수밖에 없는데,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따져보니까 그 기간이 2년 어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년 만에 다시 아수르가 남유다를 재침공합니다. 2차 침공이죠. 그런데 1차 때는 돈을 주고 떼어보려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2차 때는 히스기야가 달라졌어요. 우리 히스기야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런 거예요. 사실 2차 때 랍사게를 비롯한 이 사내립이 파견한 3인방이 와가지고 얼마나 심한 모독을 했습니까? 그 중에 히스기야 이스라엘을 모독한 것 말고도 하나님 여호와를 모독한, 이스라엘 입장에서 참을 수 없는 그런 말을 전해 듣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그리고 누구에게 기도 요청을 했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받은 그 기도의 응답은 뭐였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명을 사나립의 마음속에 두어서 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돌아가서 칼에 죽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응답이었습니다. 우리 그 내용 알죠?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여러 차례 살펴보고 있지만 오늘 오후까지는 끝을 내려고 합니다. 그때 사내립은 뭐하고 있었느냐 그러면, 라기스를 떠나가지고 림나로 가가지고 싸우는 중이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시작 8절 9절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돌아다니다가 안 하고 돌아가다가 이렇게 읽을게요.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다. 아수르 왕은 구스 왕 기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당시에 아수르가 극부상하는 나라였지만 항상 맞서는 상대방 견제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견제 세력이었어요? 애굽이 견제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애굽한테 손을 벌려가지고 우리 도와달라 이러는데, 사실은 애굽도 자기네들 나라가 막 분열되고 해가지고 자기네 한 나라 건사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었어요. 그러나 아수르 입장에서는 여전히 무시 못할 세력이 애굽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수르의 가장 큰 위협적인 대적은 애굽이었고, 애굽하고 손을 잡아서 동맹을, 연합군을 만들면 아무래도 힘이 더 셀 건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히스기야도 처음에 누구를 의지해서 1차 때 같은 때 보면 애굽을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반대되려고 그러니까 거기하고 반대되는 세력이 애굽하고 딱
막 손을 잡고 한번 해볼 테면 해봐 이런 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애굽이들에 도와줄 것 같으냐 이렇게 성경이 비난하고 있어요. 아수르의 대적은 누구라고요? 애굽하고 그에 동조하는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애굽을 정복해야만 아수르도 자기가 꿈꾸던 정복의 꿈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애굽하고 붙으려고 하는 찰나 거기에 전진 기지로 사용했던 곳이 어디냐 그러면 우리 잘 알고 있는 나기스예요. 나기스. 제가 지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나기스를 거점으로 해서 애굽을 치고 애굽을 칠 뿐만 아니라 애굽하고 함께 동조했던 나라가 누구예요? 남유다잖아요. 남유다를 친 거예요. 그래서 공격한 것이 나기스에서부터 어디를 공격했어요? 예루살렘을 공격해. 그게 1차 때 돈 주고 무마. 2차 때 또 왔어요. 그런데 지금 2차 때는 돈 주는 거 딱 끊고 이제는 너네 상대 안 해. 이렇게 무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까지 받은 순간이지요. 그러니까 나기스는 이미 아수르의 손에 넘어가 있는 상태고 아수르를 발판 삼아서 애굽을 징벌하고 이렇게 되는 남유다를 침공하고 이런 순간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나기스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기스는 이미 정복됐고 애굽을 정복하기 위해서 애굽 말고 애굽하고 같이 동맹을 맺었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 그러면 어디에요? 림나라고 하는 곳이. 림나를 이제 쳐서 하나씩 힘을 빼겠다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림나로 가서 전쟁을 치르는 순간입니다. 그때 누가요? 오늘 보니까 그의 3인방 중에 납사계 사관이었죠? 납사계가 사내를 만나러 갑니다. 뭘 이야기하려고? 지금 아수르 왕이 파견한 3인방의 이야기를 듣고 겁을 먹고 한국 이렇게 손을 들어야 될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절대 손 들지 않고 항복을 하지 않은 여전히 아직도 끝내 포기하지 않고 투항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를 사내립에게 하려고 하는 순간이에요. 게다가 강력한 구스의 왕 디르하가라고 하는 사람이 디르하가라고 하는 사람이 남유다의 히스기야하고 손을 잡고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대항하려고 한다. 사내립을 치려고 한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립니다라고 하는 보고를 하는 거죠. 구스는 과거에 애굽의 이집트의 남부에 위치한 오늘날로 말하면 뭐 수단이나 에티오피아나 뭐 이런 지역이에요. 오늘날은 그 지역이 경제적으로 좀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우리가 취급을 또 국방력이 세다 이렇게 인정을 하기가 어렵지만 당시에는 이집트를 한때 애굽의 지배를 받아오다가 그러니까 주전 한 1000년 경에는 애굽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는 성장해가지고 주전 715년에서 630년 어간에는 힘이 세져가지고 도리어 애굽을 통치하는 지경에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힘이 세진 거예요. 물론 그 기간은 막 300~400년이 이상이 걸렸어요. 그 사이에 애굽은 자기 나라가 각 나라 왕들이 막 분열돼가지고 서로 왕을 세우는 분열의 시대였고 그런 힘이 빠졌고 거기에서 독립을 한 이 오늘 등장하는 에티오피아 그러니까 구스는 힘이 세져가지고 애굽을 집어서 통치하기에 이르렀어요. 거기에서 그 시대에 나온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성경에는 애굽 왕 구스 왕 디르하가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애굽을 통치하던 시대의 왕이니까 애굽의 왕인 거예요.
어쨌건 그때 뜨는 구스의 왕, 아니 실제로는 애굽의 왕이 누구하고 손잡는다고요? 히스기야하고 손잡는다고 하니 이 랍사게가 그 이야기를 보고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내립은 마음에 긴장감과 함께 더불어 조급한 마음이 생겼어요. 빨리 이거 남유다 어떻게 처리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우리가 뭐라고 좀 되새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다급해진 사내립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게 해가지고 회유하고 협박하고 이런, 그래서 항복을 받아내야 되겠다고 하는 급한 마음이 들어서 사자를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그 보낸 내용 뭐라고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내용이 10절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죠.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셋과 블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이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편지에다 써가지고 야 남유다 잘 들어. 너네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아수르 손에다가 유다를 이스라엘 넘기지 않겠다라고 응답하셨다고 하는 말 고지 듣지 마. 왜냐하면 봐라, 주변에 있는 모든 우리나라가 정복한 나라들 그 13절 12, 13절 이 나라들 나오잖아요. 그 나라들 봐봐. 다 그들 나라들마다 신들이 있었지만 그 신들이 자기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나한테 아수르 왕 사내립에게 다 제대로먹었지 않느냐. 그런데 남유다라고 해서 별반 다를 거 있느냐? 너네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네들 지키는 신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나라는 신이 없어서 못 지킨 거 아니고 멸망한 거 아니니까 너네들도 딴만 먹지 말고 나한테 항복하는 게 좋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 역시도 다른 멸망한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당한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였느냐 그러면 다른 나라의 신들이 멸망한 정복당한 나라에는 신들이 없었냐? 거기도 다 신들이 있었지만 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다 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틀린 이야기입니까? 다시 말하면 그 나라의 다른 정복당한 나라들이 섬기던 우상, 그 우상들이 정말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못해서 자기 나라를 구하지 못하고 아수르한테 정복당했다. 그 이야기가 맞나요? 틀리나요? 덧붙이자면 그런 것처럼 유다도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있다고 해도 정복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 두 이야기 조합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뭐가 반 맞는 이야기냐 그러면 그 정복당한 나라들이 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능력해서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아수르에게 나라가 빼앗겼다라고 하는 사실이 맞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던 신은 나무나 돌을 깎아 만든 우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상황과 비교해서 이스라엘도 별반 다르지 않고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틀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똑같은 그 다른 우상 섬기는 이방 신들과 동일하게 취급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하나님은요, 죽은 하나님,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죽은 신이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사내립은 영적인 무지로 말미암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내립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잘못 판단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한, 이방 우상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는, 비교의 대상조차도 되지 않는 하나님을 그렇게 평가한 영적 무지, 교만함, 그것 때문에 지금 잘못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들을 섬기는 나라들이 멸망한 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을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교만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 편지를 누가 받았다고요? 히스기야가 받고, 그 히스기야가 편지를 들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편지를 펴놓고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사내립하고 히스기야하고는 전혀 달랐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15절에 보면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릇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16절에 보세요. 살아계신, 중간쯤에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천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기도하는 거죠. 기도의 대상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무턱대고 이거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것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간구하면 그것을 반드시 들어줄 수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에게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기도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고 믿음 있는 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내립처럼 하나님을 죽은 신처럼 그렇게 여기는 기도, 아무런 무능한 존재로 인식하고 기도한다면 응답받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어떤 것에서 있는 것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내가 당면한 이 어려운 난제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해결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만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창조를 하신 창조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이런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요.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대상은요, 아버지는 정말 좋은 아버지지요. 때때로는 뭐 바른 길 가라고 혼내기도 하지만 아들에게 좋은 것 줄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게 아버지들, 모든 아버지들의 마음이고 친밀함의 표현이죠. 더군다나 성경은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고 가르쳐 주기도 하잖아요.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데요, 언제든지 아버지는 자녀들의 요구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구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도 자녀들이 달라고 하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것 주려고 하는데,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오죽하시겠는가? 세상에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자녀들이 떡 달라고 하는데 돌 주고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 주는 그런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나 아니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지 않는 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원하는 것 다 들어 응답하시는, 다 들어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간구를 외면하지 않고 들어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놀라우신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이 누가 고백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방 나라들 자기가 다 정복했다고 그 땅에 있는 신들이 가만히 있었던 이유는 무능해서다. 하나님도 무능하니까 너희들도 진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내립의 말을 듣고 이 하나님 앞에 저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저들이 하나님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이 능력 없는 우상하고 동질의 동류의 무능한 신으로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무서운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면서 하나님 이 우상 그거는 당연히 아무것도 못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우상은요, 아수르에 대적할 힘도 없고 도움을 청하는 그 누구에게도 응답할 능력이 없는 것이 우상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아수르가 침범했을 때, 아수르 사내립이 침공해왔을 때 그들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다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으로 섬겼다고 하는 그 모든 우상들은 어떻게 됐어요? 불에 살라지고 부셔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 손으로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우상들, 아무런 인생에게 유익을 줄 수 없는 것들 아닙니까? 그러니 그걸 섬긴다고 가서 치성 드리고 정성 드리고, 우리는 헌금함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뭐라고 그래요? 절에 가면 뭐 이렇게 통곡하고 놓잖아요. 거기도 시주함인가 뭐. 그렇게 맨날 한다고 해도 그것이 아무런 기도의 응답이나 도움의 손길이나 이런 것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신이 아닌 죽은 돌과 나무 깎아 만든 형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걸 섬긴다고 하는 거, 또 그 앞에 절한 거, 그 앞에 물질 드린 거, 그런 것들이 다 뭔 일이에요? 허무한. 더군다나 그 앞에 가서 내가 죽어서 나중에 어떻게 해 주십시오. 아무런 소용이 없는 허무한 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걸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어리석어서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이 광명한 천지에 과학이 막 저 달나라로 가고 별 일을 다 하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분명하게 그들이 허무함을 알고 낙심하고, 그때는 이미 늦어서 어떻게 손쓸 방법은 없지만 그런 날이 오는데요, 이 세상 끝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들을 만나지 못한 그들은 영원한 지옥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그때에 가서 자기들이 그동안 평생을 두고 섬기고 절하고 공을 들였던 그 우상이 허무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자기의 인생 자체가 허무했구나라고 하는 허무감에 손쓸 길 없는 그런 한국을 맞이하게 될 것이더라고요. 우상은 어떤 것이라고요? 허무한 것이고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러면 모세는요 이 우상에 대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이다 그렇게 신명기에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우상은 계속해서 섬기려느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래야 허무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세력이 강하고 그 종교가 강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우상 섬기는 그 신들 매력적으로 보여도 허무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미혹되는 일이 결코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최근에 일부 진보 신학자들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펼치면서 다른 종교와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지요. 서로 협력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해 주는 것, 그것이 예수 안 믿는 일반 세속적인 사람들에게는 좋다고 꽤 열려있는 사람이라고 평가받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되는 것과 같은 악한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영혼과 영원한 장래에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결코 타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꼭 지켜나가야 될 일인데요. 사실은 그래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게 당연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뭐라고요?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라고 하는 말은 그 중에 만명이 아니고 만민은 모든 사람, 어떤 누구라도 제외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방의 모든 종교들에 대해서도 같이 뜻을 모으고 그들과 화해의 손을 잡아라 라고 이야기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알고 우상은 하나님과 동류도 아니며 우리가 허무한 것만 우리에게 안겨줄 우상에게는 절대 가까이 하지 않고 타협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견지하셔야 우리도 나중에 영원한 허무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19절을 보실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히스기야가 유다를 산헤립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우리의 기도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습니까? 비슷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가 좀 다른 점이 있는데 히스기야의 기도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유다의 구원을 간구하면서 더불어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일반 우상들하고 동류로 취급해서 능력 없는 하나님을 그렇게 뭐라고 그러죠? 그거 보고 하나님을 막 욕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하나님을 땅에 끌어내린 저들을 어떻게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하나님은 원래 높으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사람들이 바라보고 인식하고 깨닫고 그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이 뭐예요? 남유다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하는 것이 목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히스기야의 기도의 최종 목표는 뭐였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의 이 일 문제거리만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도 알아보시고 그 일을 통해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승리로 귀결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눈은 똑바로 보게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시간이 없어서 지금 끝에 37절까지 못 살펴보지만 이제 오후에 살펴보는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응답의 결과가 등장하게 돼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데,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속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히스기야의 기도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즉각적인 응답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과 그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일을 통하여 남유다가 아수르의 손에서 구출받고 먹히지 않고 정복당하지 않고 오히려 침범했던 아수르의 사내림은 오히려 많은 군사를 잃고 돌아가서 자기조차 칼에 맞아 죽게 되는 비운의 운명으로 전락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신속하신 움직임, 이걸 바란다면 우리가 구하는 모든 일이 무슨 일이 되어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일, 어떤 일이라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앞서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는 모든 것까지도 더하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응답을 모두 받는 여기 앉아 오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